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한 절만 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인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인자라는 말이 가장 나오는 아마 성경, 구약 성경에 에스겔 말씀이 가장 아마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은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꼭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꼭 중요하고 그 사용 빈도가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에 봉독한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6장 27절 봉독한 말씀과 같이 지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썩지 않는 양식을 줄 자는 바로 인자다.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인자가 썩지 않을 양식을 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인자라는 그 말부터 좀 새겨보자고요. 똑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이 인자가 히오스, 호, 안드로포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자를 둘로 했어요. 인자를 둘로 나눴어요. 인자를 둘로 나눴는데, 첫째 인자는 세상 사람으로서의 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지 않을 양식을 줄 자, 요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썩지 않을 양식을 준다. 그게 인자다. 그게 곧 나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아주 결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주는 자. 쉬운 얘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 그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선 이제 그 인자가 주는 양식과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양식을 보면 똑같이 그냥 만나예요. 똑같이 만난데 하나는 광야에서 온 거로서 땅에서 준 거고요. 하나는 하늘로서 온 것으로 영생의 떡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떡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떡이고 만나 하늘에서 주는 영생의 떡으로 온 것도 이것도 떡이 똑같이 떡이에요. 그런데
위에 1번에 이야기한 이 만나는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째 날은 만나를 2인분 구했잖아요. 2인분을 따갔잖아요. 2인분을 따갔는데 그 2인분 중에 그날 먹을 양식은 예비일까지 먹을 양식은 그대로 먹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어야 할 양식은 볶고 삶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볶고 삶는 이유가 뭐냐면 썩었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그게 보관이 안 돼. 그냥 두면. 그래서 썩고 변하기 때문에 삶고 볶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째 날까지만 양식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만나를. 6째 날까지만 만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7일 날도 그냥 광야 뜰로 나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들판에. 양식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요같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한 부류가 있었고, 요거는 안식일에 만나를 따라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볶고 삶지 않은 자가 있었고, 그래서 냄새가 났다는 이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 종류죠. 만나를 이틀분을 땄을 때, 6째 날로 보면 만나를 이틀분을 땄을 때 그날분은 먹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거는 삶고 볶은 자가 있고, 한 사람은 이틀분을 따왔을 때 삶고 볶지 않은 자가 있고, 한 사람은 아예 따오지 않고 안식일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따올 것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람과 따왔어도 안식일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25장이구나.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죠. 거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지금 썩지 않을 양식을 누가 준다? 인자가 준다, 인자가 준다. 그럼 인자가 누구예요? 지금 인자는 여기 있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다 지우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은 당연히 지금 예수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가 지금 인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지금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더 이어서 가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냐면 예수의 피와 살 이렇게 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곧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피와 살을 줬어요?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피와 살을 준 게 아니라 이 피와 살은 뭐의 의미냐면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뭐예요? 바로 인자거든요. 예수 자신이 인자거든요. 그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인자라는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인자라는 특성은. 자, 첫째, 인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그냥 얘기하면 이게 그냥 인자예요. 이것도요. 인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자를 살펴보냐면 이런 거예요. 인자라는 말 뜻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가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떡을 주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와 영생의 양식을 주는 인자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온 자가 인자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땅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가 지금 위에의 인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자예요. 그럼 여기서도 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뭘 구분하느냐? 사람이 난 자면 그럼 다 인자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아들들은 다 인자냐? 1번의 인자, 1번의 인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번의 인자와 2번의 인자를 분류해서 말한다면 1번의 인자는 무엇을 주는 자냐면 율법을 주는 자 혹은 세상의 사람의 교훈을 주는 자, 요게 인자예요. 1번의 인자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을 주는 자도 인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른 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이렇게 쭉 열고 한 바 같이 영생의 양식을 주는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1번의 인자는 스스로 온 자, 2번의 인자는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들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풀리거든요. 아들이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풀려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딱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면 맨 먼저 이 말 할 수 있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뭐죠?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이 사람이 인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인자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도 지금 위에 열거한 바 같이 1번과 2번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도 1번과 2번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도 있고 성령으로 아직 나지 못한 자나 아직 나지도 못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뭔 그림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이게 뭔지 알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성전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뜰이죠. 성소죠. 지성소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건 율법이에요. 여기는 진리예요. 이거는 그나마도 저기는 비진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유전,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뜰, 성소, 지성소에서도 보면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모습이잖아요, 이게. 성전 모습이거든요. 성전 모습인데 성전 안에서도 요러한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뜰에 속한 사람도 인자요, 율법에 속한 자도 인자요, 진리에 속한 자, 지성소에 속한 자도 인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증가하신 말씀과 같이 영생의 떡은
여기 한 군데란 말이에요. 여기 한 군데. 영생의 떡은. 영생의 떡은 여기 한 군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죽음의 떡, 멸망의 떡, 썩는 떡이란 말이에요. 썩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 안에는 다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무조건 다 여기서 인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를 각 층마다 지금 3개씩 그렸는데 맨 핵심으로 들어온 자가 여기로 또 여기로 여기는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뜰에 속한 자도 이 전체 성전의 모습에서 지성소에 속한 자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도 지성소에 속한 자만이 여기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에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또 가장 안에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만 뭐가 되냐면 인자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 사람이 인자, 곧 하늘에서 난 자예요. 이게 하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난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가 위란 말이에요. 여기가 위.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둘째 날부터 여기가 인물이죠. 여기가 바로 인물이죠. 이게 물로 따지면 이게 다 물이에요. 세 군데가 다 물이에요. 물로 따지면 다 세 군데가 다 물이에요. 어떤 물이냐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이냐만 다르다는 것이 바로 유전, 율법, 진리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여기가 광야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율법이 없던 때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는 여기가 무법시대예요. 무법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율법시대, 여기가 진리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분류하기는. 자, 무법시대에서 율법시대에서 진리로 건너가거든요. 진리에서도 지금 여기 동그라미 3개를 그린 것 같이 진리 안에서도 3등분이 있다고요. 요거를 요 성전에 또 그 성막의 모습으로 보면 요렇게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뜰 성소,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올라간 사람만이 바로 인자란 말이에요. 요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다. 이게 인자예요. 그럼 인자가 바로 뭐가 될 것 같아요? 인자가 바로 뭐가 될 것 같아요? 인자는. 그래서 인자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에요. 인자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 줘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여기서 우리가 풀어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인자가 하나님이면 예수도 하나님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 증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냐면 앞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근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가장 근본적인 그 시작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들어서 신약에서는 그가 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드러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자, 그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증거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근거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 근거를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면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의 근거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혈통.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을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혈통과 성결의 용어로 보면, 혈통과 성결의 용어로 보면, 지금 예수가 혈통으로 보면 인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혈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뭐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성결의 용어로 봤을 때만 하나님의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본질이 지금 혈통과 성결이 지금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는 혈통과 성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라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뭐를 거쳐요? 십자가를 거쳐요. 십자가를 거치니까 뭐만 남았어요? 성결만 남았거든요. 십자가를 거치고 나니까 성결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보자, 우리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각자 우리를 보자고요. 각자. 자, 각자를 보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필수예요. 이게 필수.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필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필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듭남은 예수만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는 반드시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서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 얘기하면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각자가 다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서 거듭나는 것이 필수사항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썩지 않을 양식. 지금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하세요. 썩지 않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 결과가 뭐냐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인자예요, 인자. 인자가 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금 로마서 1장 14절에 지금 여기 기록해놨어요. 이걸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놓고 보면 요거 똑같다고요. 다만 뭐가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틀리는 게 뭐가 틀려요? 혈통이 틀려요, 혈통.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난 자는 다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예수가, 여기 지금 예수라는 말이 없지만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혈통에서 우리 현재 각자는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만 무슨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현재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즉 믿음의 계보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계보에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근데 이것을 굳이 이것을 예수님을 그 피의 혈통으로 족보적인 개념, 우리가 세상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 족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 자, 우리도 족보적인 혈통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본이라는 게 있잖아. 그 각 성씨마다요. 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주가 본이라면 이 혈통으로는 경주의 혈통이지만 경주라는 그 본을 가진 것이 20뿐만 아니라 김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많아요. 그 어쨌든 경주가 본이면은 경주의 혈통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거듭나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틀린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틀린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틀린 게 뭐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다른 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른 점을 말하라면 뭐가 우선 다른 점이에요?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와 예수가 다른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냐만 달라요. 현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놓고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 지나갔느냐 아니면 지나가지 않았느냐 거쳤느냐 그 차이만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많이 불편하네.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만 다르거든요. 십자가 사건만 다른데 십자가 사건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라고 얘기해요. 반대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반대에 있는 자. 그러면 지금 이 반대에 있는 자는 어떻게 있는 자인가 하면은 이렇게 해요. 성결이 함께 있는 자, 아직 구분되지 않은 자. 아직 혈통과 성결이 구분되지 않고 한데 묶여 있는 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가 그럼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둘째 사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반대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반대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진리에 지금 양육받고 진리의 양육을 받아서 진리 안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혈통과 성결이 함께 공유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이겨야 혈통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성결의 영으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요때 우리도 뭐가 돼? 온전한 인자가 돼요. 이때 온전한 인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반대의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남은 반대의 사건을 보자고요. 자, 그럼
어떤 의미를 보자는 거면 남은 반대는 그럼 인자가 아니냐 인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인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즉 거듭난 자가 되면 우리도 뭐예요? 거듭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즉 거듭난 자라고 하면 좀 이건 광범위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 아담이 된 자로 얘기합시다. 마지막 아담이 된 자. 마지막 아담이 된 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을 벗지 않은, 즉 둘째 사망을 이기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곧 뭐예요? 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인자가 돼요. 그러면 요 인자는 뭐예요? 몸 플러스 0이 이렇게 있는 인자란 말이에요. 응?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의 인자란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의 인자. 그러면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의 인자면 뭐가 인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인자냐? 응? 뭐가 인자냐? 요 몸이 인자가 되느냐, 영이 인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인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미안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예수 한 분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자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 인자를 다시 정리합니다. 인자를 정리합니다.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인자는 한자로 쓰니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인자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또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면 이 아들이 뭐예요? 또 인자예요. 그러면 요 인자 위에 요 인자를 낳은 요 인자는 누구예요? 뭐가 돼요? 요 인자에 대한 뭐가 돼요? 여기서는 이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그래서 뭐라면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베드로가 영적으로 뭐예요? 아버지. 나를 낳은 영으로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로 봐서는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란다.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 이걸 봅시다. 뭘 보냐면 천수.
촌수로 보자고요. 자, 위로는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고, 현재 주위 백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촌수를 여기서 계산해 보자고. 촌수를 계산해 보자고. 1대, 2대, 3대, 4대 이래요? 아니요. 이렇게 안 되죠? 왜 안 되죠? 하나님과 예수.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세상의 촌수로는 반드시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수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조상이 아니에요. 지금 수직적인 그림으로 그렸죠, 이것은. 이게 수직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게 수평이란 말이에요, 수평. 하나님한테는 수평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것은 수평 개념이에요. 다만, 요것은 뭐냐면, 요 수직적인 개념은 뭐냐면,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 세월만 경과될 뿐이지, 하나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상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성상이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있고, 선지자와 사도들에 있는 그 성상이 주위 백성들에 있고, 영원히 요 관계란 말이에요. 영원히 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가 다 공존하는 그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걸 찢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제1위, 제2위, 제3위 나누지만 1위, 2위, 3위를 못 나눈다고요. 나눌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안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자고요. 자,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응?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들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응? 아들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들인 예수와 아버지인 율법이 둘이냐고요? 나눠볼 수 있냐고요? 절대로 못 나눠요. 절대로 못 나눈다고요. 나눌 수가 없어요. 자, 신학적인 개념, 이론으로 말하면 여기는 이 하나님은 1위 하나님, 여기는 2위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령은 지금 3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성령은 어디 들어있어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이 아들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서 왔어요. 응? 그럼 이 셋을 나눌 수 있냐고. 논리적으로는 가능해.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이걸 나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셋이 합해서 하나이지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에베소서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물, 피, 성령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아니요. 에베소예요? 찾아봐요, 지금.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아니에요? 응? 이런데 얼른 생각하려면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 요한일서. 요한일서인가? 요한일서 5장이구나, 맞나? 흔히 보던 말씀, 이렇게 얼른 생각이 나.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네요.
자,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셋이 합한을 지금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었어요. 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뭐예요? 신이죠. 신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는 뜻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이 뜻은 뭐냐면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아니라. 뭐로 봐서? 성결의 영으로만. 성결의 영으로만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영으로만. 그래야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가 통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에덴에 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 있잖아요. 그럼 언어가 지금 안 통하잖아요. 언어가 두절된 거잖아요. 그 언어를 회복하며요. 그게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예요. 그 언어를 회복하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어 소통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 아들도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해서 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왜 잘못되냐고 참남되냐.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사람도 신이란 말이에요. 응? 사람도 신이에요. 자, 이렇단 말이에요. 앞에 모두에 얘기했던 이러한 인자도 있고 이러한 인자도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맨 모두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에요. 맨 말씀에 모두에. 그래서 사람이 신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아이고, 오늘 깨박을 많이 치네. 살림하기 싫은가 왜 자꾸 깨박을 쳐? 자,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성경은 셋째 날에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윗물 그냥 있어요. 공창이에요. 여기 땅이에요. 이게 아랫물이에요.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뺐다고, 요거를. 요즘에 성경, 여기 아랫물이네. 여기 바다예요, 바다. 바다예요. 성경이 바다를 뺐다고요. 요게 뭐예요? 성전 모습이잖아요. 앞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셋이 다 사람이에요. 요 넷이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바다에 속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신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왜 여기도 신이에요? 왜 여기 뜰에 있는 여기도 왜 신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뭐로 만들었어요? 여기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만 무엇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가 에덴이죠? 여기가 에덴이죠? 에덴을 경작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기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들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들인데 여기만 바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아니니까 이건 차치하고 빼고 성전을 이렇게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양육을 받는 자들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진리가 성령이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을 쓰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뜰에 있는 사람, 성수에 있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성령의 교회들을 쓰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큰 틀의 뜰, 성소, 지성수에 속한 세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 실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틀은 이러한 거지만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이 전체가 지성소에서 지금은 여기서는요, 위에 지성소를 나눈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엘로힘이에요. 여기만 엘로힘이에요. 여기는 그냥 샤마임이에요. 여기는 그냥 에레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지성소를 등분한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씩 그렸죠? 거기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보면 지성소에 속한 요 사람만이 무엇으로 건너가요? 무엇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올 창세 전으로 돌아갈 사람. 이렇게 된 사람.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인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인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창세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인자라 할지라도 그 종류가 둘이다. 그 종류가 둘이란 얘기는 이제 쉬운 얘기로 이제 인자의 종류 이렇게 얘기합시다. 인자의 종류를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인자의 종류를 성경에서 보면 첫째, 예수가 첫째 인자죠. 요 인자로서 인자로 들어간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뭐예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네?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중에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34장 남은 꼴을 했어요. 바로 근원 원인에서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만약에 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고 합시다. 응? 생수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힌트 드릴게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예?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 그렇지. 누구는 사도의 바울로다, 누구는 아볼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 당시로 보면, 이때 바울 때로 보면 하나는 나는 바울로서라고 얘기고 하나는 아볼로서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거 귀신이 귀신 힘줘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럼 그 나라가 세움을 받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말하면 말라기 2장 몇 절인가? 2장 16절쯤 되나? 20 몇 절쯤 되나 보면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영이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 영만 지었느냐? 16절인가 26절인가 좀 될 것 같은데 말라기 2장 16절이요. 16절이에요? 자, 이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15절이네 15절. 네? 15절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역사 이래 하나님의 두 선자를 한 세대에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부터 보자고요. 첫 아담 말고 누구 줬어요? 첫 아담 말고 누구 줬어요? 없죠? 네. 그 다음에 크게 봐요. 모세에 다른 선지자 줬어요? 자, 신약으로 와봐요. 예수 위에 다른 선지자 줬어요? 없단 말이에요. 한 영으로만 역사했다고요. 한 영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인자의 종류가 이렇게 있지만 제자들도 분명히 인자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인자지만 이 인자를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역사하시는 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가 달라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가 같다면 제자들과 예수가 틀려요? 같아요. 근데 뭐만 틀려요? 틀린 게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는 그 한 사람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 하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정립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인자 뭐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서와 절차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순서와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자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강조한다면 사람은 인자 아니다. 사람은 인자 아니다. 그럼 뭐만 인자야? 성결 영만 인자다. 그럼 인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죽지 않는 자. 죽지 않는 자가 인자예요. 죽지 않는 자가 인자예요. 죽는 것은 인자 안 해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께 자꾸 강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썩어질 육신이 창세기 3장 19절과 히브리서 기록한 이 썩어지고 죽어야 할 육신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은 어디라고요? 로마서 1장 몇 절이야 여기? 저 다윗의 혈통과 성결이 이게 몇 장이야? 1장 몇 절에 이게? 초반에 로마서 1장 초반에 있어요. 자, 요것을 잊어버리고 요것을 반드시 기억하란 말이에요. 성결의 영만 인자고 하나님이에요. 4절이요. 육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응? 4절. 육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인자가 아니다. 이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육신은 인자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라면 이거를 잘못 듣고 오해하면 마치 이 몸뚱아리가 사람이 썩어진 육신이 하나님이 이것을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이 육신이 인자가 되고 하나님이 신이 되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영재주의니 무슨 주인이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자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됨이 인자예요. 하나님이 됨, 하나님과 같이 됨이 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인자가 되는 건데 육신이 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만 속사람만 인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단들한테 지적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명심해서 인자가 무엇인지와 함께 어떤 것이 인자인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신비의 신문들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이 말씀 함께 축원드립니다.